자, 오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올 때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오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는 그 한 가지의 마음만 있는 듯 보였지만 문제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만을 신경 쓰게 됩니다. 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보이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점점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나 또는 권사나 집사나 하물며 목사인 저까지도 이게 무슨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은 신령한 것인데, 이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로마서를 점검해 나가고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며,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원하신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마 성경 필사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번 사순절의 시간은요,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성경을 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로마서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빌립보서를 선택하셔서 써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든 빌립보서든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써나가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이 소음 가운데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잠잠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나의 관심사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해나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교회에 나왔지만, 오늘 똑같이 이 말씀 앞에 섰지만 나의 관심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사인가에 여러분 결론은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즉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모습을 참 조심하지요. 얼마 전에 그 샘 해밍턴이라는 그 예능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인이 그 자녀들이 굉장히 귀엽다더라고요. 뭐 저도 그 TV를 잘 보지는 않으니까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예의가 바르답니다. 자, 근데 이 샘 해밍턴이라는 이 예능인에게 어떤 동료가 물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엄격하게 예절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샘 해밍턴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절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들은 그 샘 해밍턴의 말에 의하면 혼혈인데, 자, 혼혈인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절을 잘 지키는 아이로, 혹시 사람들이 볼 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엄하게 가리켜야 이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 대한 관심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관심사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반복적으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여러분, 이 원망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막을 지나고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곧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이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입에 씹히는 고기가 없는 것을 인하여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 시작을 하는 이 월요일 새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 이기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종교인가 신앙생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워해서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어저께 저녁에 한 10시쯤 됐습니다. 10시에서 10시 반쯤 됐는데, 제가 마루에 나갔어요. 로비에 이렇게 딱 나가서 뭘 버릴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핸드폰 언제까지 할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얘 요거 잠깐 하고 곧 들어갈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뭘 보니? 이렇게 보니까 뭐 재밌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다가 곧 끝난다고 하니까 제가 마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곧 끝내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30분이면 끝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11시가 넘었는데 뭐 계속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1시 반쯤,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난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쯤 잘 거니? 곧 잘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싱크대로 가서 싱크대 뭐 할 게 없나 이렇게 보는데 제 약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어서 그 서랍을 막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시간 반이 지나서 거의 12시가 돼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물었어요. 언제쯤 잘 거니? 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를 봐서 이제 자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서랍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어서 그냥 그걸 정리를 좀 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쓱 열고 나오더니 저희 막내가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 그 청소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빠 요거만 문만 닫고 들어갈게.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마루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 막내가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내일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아이의 마음에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학교도 가지 않고 뭐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지냈겠죠. 여러분 만약에 관계성을 조금 더 생각을 했다면 아빠가 나와서 나한테 뭔가 하실 말이 있는데 내가 빨리 자기를 원하시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가서 막 지냈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어땠을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율법을 주신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 부모의 차를 몰래 끌고 나서 큰 사고를 일으켰던 고등학생들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차키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자, 그러나 이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마음가짐은 그냥 부모 몰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가 큰 사고가 나서 아이들도 다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겁니다. 자, 수백 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나라 없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외세의 끝없는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을 때 고난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그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 여러분 14년간의 큰 고난, 그리고 그로부터 또한 길게 이어지는 가족들과의 떨어지는 시간,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의 고백은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즉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 고난 이전에는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형제들도 보이지 않고 부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보였죠.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과 시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어디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삶인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점검하죠. 자, 성경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여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언젠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한다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이 기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있는 저 요셉이 우리가 요셉을 버렸는데 우리를 용서해 줄까? 요셉이 용서해 줍니다. 왜 용서해 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참다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 겁니다. 근데 요셉 형들에게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오죠. 바로 요셉의 아버지요 그리고 형들의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요셉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죠? 네, 우리랑 똑같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을 어떻게 보냐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본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을 거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억하시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혹은 하물며 목사 전도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요셉을 통해 형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을 만난 후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긴 시간, 아버지가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인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이제껏 우리가 종교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 회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번 사순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종교생활이 아니로 신앙생활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산모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